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찰스 아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찰스 프란시스 아담스죠. 그분이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가로 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영국 대사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대사로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미국보다 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막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저런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가정에도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가 이 아담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날 이 강제로 등을 떠밀려서 아들과 함께 낚시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그날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낚시터를 다녀온 이 아담스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근데 내가 아쉽게도 오늘 하루를 낭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후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된 아들 브룩스 애담스가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한 번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그 아담스가 자기와 함께 낚시 간 날의 일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낚시 간 날의 일기에 아버지가 하루를 낭비했다는 글을 보고는 아버지에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고 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낚시의 추억이 오늘의 건강한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8살 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그날 썼던 일기장을 복사해서 그 편지에 붙여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담스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생애 가장 멋진 날이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가치, 이 아버지가 높이 쌓기를 원했던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사실 그것도 이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은 아버지만의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 내가 쌓고자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더불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6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답고 멋진 건물 성전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담스 부자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정의 가치를, 자녀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멋들어지게 세워진 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 솔로몬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한테 주시는 직접적인 약속이에요. 또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해야 될,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의 자손들이 기억해야 될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실패가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복, 이 가정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진정한 성전으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과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까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어디로요? 지금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 달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능력이 궤 법궤와 함께 주님의 평안한 처소에 지성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시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그 성전에 사역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제사 지내는 성도들을 기쁨을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약속에 감사하면서 이 성전 봉헌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도 정말 귀한 기도였죠. 저는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좋아요. 우리가 흔히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교회 그 대표 기도를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회 때 장로님들한테도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제사장적 기도에 맞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일이죠. 많은 준비를 해서 그 기도를 정말 정성껏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6장 전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도 정말 너무나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과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기도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단어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솔로몬은 30절, 33절, 35절, 39절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사,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의미가 놀라운 것은,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전에 머물러 달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해 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바꿔야 되죠. 내용을 어떻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가 아니라 주는 계신 곳 성전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편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안에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지금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면 이 우상은 내 것이 돼요.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품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가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세상 모든 가짜 신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성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니까 이 성전에서 연약한 죄인들이 와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이 성전에 내가 기도할 때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에 함께 임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백성들, 기도를 하는 자신에게만 이 기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법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징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그 기도 속에 지금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이야말로 바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건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가 일하는 그 직장,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삶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제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개인적인 삶의 교제가 없으면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미 몇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연약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죽음의 박해 속에도 300년 동안 버티고 견뎌내서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핍박의 순간에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개인의 예배와 회심, 그리고 섬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실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마음대로 믿어라. 근데 그 공인하게 된 이유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가 불리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환상 속에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새겨진 깃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용어로는 나바룬이라고 부르는 깃발인데요, 그 나바룬의 깃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독교를 자유화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두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공인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까지도, 친어머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국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고아를 돌보는 삶,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례 비용이 아까워서 시신을 아무데나 갖다 버릴 때 그 시신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카타콤에 모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들어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기독교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실천의 신앙,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이 삶의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믿음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서 이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심판과 징계를 받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실은 이 하늘이란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주님의 그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거룩한 성전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기도가 나타내주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달의 중요한 말씀인데,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 다윗이 아주 뛰어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믿음은 좋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솔로몬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의 건축이 원래 아버지 다윗이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샬롬이 평화란 뜻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평화라고 번역된 것이지, 그 샬롬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안녕하세요 인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건강하냐? 일이 잘 되고 있냐? 그 정도의 인사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평안이라는 인사, 평안하냐?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삶과 은혜가 당신 속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평화를 깨트린, 전쟁을 일으킨 장군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대신 내가 너의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마.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아쉬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재료를 모으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해요? 백향목, 두로 왕 히람이 줬던 백향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장재에 쓰여진 그런 건축 재료는요, 얼마나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해놨는지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았어요. 그 정도로 풍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막어? 나는 성전 지을 거야. 그러면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뜻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요, 자기의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잘 되는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거 제가 이 말씀 전하니까 꼭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옛날 원로 목사님이 순종 그리고 또 순종 매일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이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는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분열돼요. 자기들의 열심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싸워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문제는 일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증거다, 그런 뜻도 되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열심히만 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서 위대한 점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실 때 하늘에 12사단이나 되는 수십만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딱 쳐가지고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잡혀간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사단 10만 명이 넘는 천사도 내가 불러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창조한 구원자로서, 통치자로서 내가 힘없이 인내하고 절제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능력이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능력은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우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능력을 아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내 뜻을 꺾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가진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들 지금 야외로 나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각 부서마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요. 젊은 부모들이 내가 좋아하는 곳을 많이 갈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가려고 할까요? 대부분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이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딴 데는 안 가도 미국에 있을 때 꼭 그 워터파크를 꼭 갔습니다. 그래서 걔랑 같이 이렇게 막 미끄럼 타고 수영하고 재밌게 노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몇 년 됐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야 인서야, 너 방학 때 놀러 왔는데 아빠랑 수영장 같이 갈래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날 탁 쳐다보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아빠랑 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 수영장 갔겠습니까? 지 좋아서 그 따라가 준 거지. 자기 열심히 놀 때 나는 맨날 그 튜브 타고 그 회전하는 데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뭔 재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게 부모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보신다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능력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재창조의 능력이야말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말 힘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남긴 성전의 건축 재료, 솔로몬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남긴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남긴 이 성전 건축 재료와 사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심령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전을 남긴 그 귀한 역사가 바로 다윗이 남긴 진짜 거룩한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이 참석을 하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고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모범교사 표창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교육 철학이 뭐예요? 우리 교회 교육 철학은, 교회는 신앙 교육의 도구를 제공하고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진다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부모님들에게. 아마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겪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제가 부임한 뒤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냐?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할 재료가 아니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 은혜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답고 좋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날마다 와서 사진 찍는 교회예요. 비록 본당이 오래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이런 오래된 그런 클래식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제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 서울시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65년도의 그 외형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겨줄 것이 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을 남겨야 돼요. 이 건물은 오래돼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남고 그 자녀들이 남긴 믿음은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내가 권력을 지기를 원했고 명예를 지기 원했던 제자들의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욕심, 내 명예,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신비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죽이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 은혜가 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었고 참된 삶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믿음을 지켰더라면, 아쉽게도 솔로몬이 놓치잖아요. 잘 나가니까, 유명해지니까, 돈 많이 버니까, 권력을 지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만일 솔로몬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말년은 분명히 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솔로몬이 세운 진정한 성전은 돌로 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하루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일터에서 정말 진정 성령이 충만한 진짜 성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이 누리는 귀한 주님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단순히 돌로 세운 아름다운 성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운 내 인생의 성전, 영혼의 성전, 우리 가문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은혜와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 내가 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복을 만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이 이어나가 하나님의 끝없는 영광과 은혜가 내리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되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